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집사 직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이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에 그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교회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 함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들에게 이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열매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첫째는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형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둘째 열매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열매, 이걸 징표라 하죠. 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이제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을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절을 보면 제자들의 수가 계속 많아지면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니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요.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 그리고 그 금액을 교회에 이렇게 바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누가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을 나눠주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눠주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일을 이제 사도들이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신자들은 늘어나고, 여기 아까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아졌을 거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더 증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이 일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1절 거기서 어떤 자들이 이 그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매일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면서 교회에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었나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신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두 종류의 이질적인, 그 서로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신자 부류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신자들. 근데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에서 계속 태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유대에 거주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자들. 이걸 이제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신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데려왔다가 거기 거주했던 그 이방인들이지, 그 사람들 눈에는 돌아가라.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한 5만 몇 명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건 일부고 그 나머지 더 많은 자들은 그냥 그쪽 그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로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살폈던 오순절의 이름에 이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계속 그냥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아예 여기서 살자 했던 자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종교적 그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들이 가난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매일의 구제, 하루 그 비용을 좀 나눠준다거나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이걸 매일의 구제라 볼 수 있죠.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여기서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의 분쟁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소외될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가난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차별, 이렇게 소외, 혹은 공정하지 못해. 이건 참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나라들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폭동이 벌어지잖아요. 장관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대통령 부인인가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다 공정함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는 못 참아 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차별 대우 받으면 누구나 이제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사건을 이제 공정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전혀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의 원인은 공정하지 못한 관리, 좀 지혜롭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인사관리, 재정관리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이제 사도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직이든 직책이든 본질에서 벗어날 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크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것,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리 책임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기셨죠.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관리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관리의 책임이죠. 이걸 인간에게 이제 맡겼죠. 근데 그 인간이 자기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이걸 무슨 자리라고 그러죠? 피조물의 자리죠. 이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어떤 자리? 창조주의 자리로 그걸 이탈한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 자들,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 자녀들은 뭐 높은 뭐 병도 안 들고 고통도 없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들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곳이라는 해석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천국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들, 이걸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0절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부모라고 하는 부모, 이걸 직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부모, 살다 보니 애들을 낳죠. 그러면 부모가 돼요. 그럼 부모의 본질이 있죠. 아십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몰라요. 세상에서 부모는 이렇게 뭐 어제도 제 아내랑 그 조선의 아버지라는 책을 제가 읽다가 야, 조선시대의 아버지랑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거의 비슷한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는데 서양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아, 중국은 좀 비슷하겠다고. 그래도 유교 문화권이니까. 그 선비 기질이 있어요. 뭐 저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선 어떤 주제를 놓고 그거에서 뭐 이렇게 훈육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서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우리가 워낙 그 많은 영향권에 살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없어.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한 원칙을 따라서 애들을 양육하고 이런 거는 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도 분명히 부모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르니까 문제인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가정에 뭐 여러 가지 문제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패권 국가로 있었어요. 이건 우리들의 숙명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미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맏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것만 볼게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그 맏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맏형 노릇하고 있는 그 구도적인 게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남태평양까지 해가지고 하는 일본을 제압했고 독일을 제압한 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맏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맏형이 경찰 국가라고 하기도 하는 이렇게 다 각오가 맞아 떨어져요. 미국이 그 해군력이 강하다 보니까 뭐 호르무즈에서 이렇게 오는 모든 무역 그거를 다 관장을 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해적으로 그냥 들끓었을 때가 미국의 그 맏형도로 때문에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이건 왜 당연히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래서 세계적인 평화를 우리가 만끽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한 거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본질을 한번, 이거 좀 웃기는 얘기지만 맏형이라는 본질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지금 미국이 어떻게 스탠스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할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 예전에 세일 그 석유가 개발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무역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유 때문에 사우디로부터 뭐 어디로부터 중동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걸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가 하다 보니 우리도 혜택을 입고 자유롭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발견이 돼서 수출도 하네, 자급자족이 되네, 그때부터는 다른 나라 돌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유럽, 러시아 니들이 먹어, 동남아시아 이쪽 중국 니들이 먹어, 대신 우리 건들지 마. 그래서 그냥 오로지 미국 제일주의. 그러니 동맹, 예전에 이 동맹들은 남미 흡혈귀 같아가지고 우리 거 뜯어갔던 놈들이야. 따지고 보면 맞아요, 그의 주장이. 근데 우리가 하면은 저런 못된 놈이 있어. 그들 입장에서는 맞으니까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그 지금 뭐 거의 뭐 저는 내전은 거의 99%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계 질서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맏형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그거를 이게 안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뭐 동맹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아주 그냥 두들겨 맞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똘똘 뭉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 생각 볼 때는. 이쪽에서 뭘 하면은 저쪽에서는 그냥 어떻게든 간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렵겠다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교회, 목사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혹은 목사가 이제 그 본질에서 벗어날 때 어떤 기독교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갑니다.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접대라고 하니까 좀, 지금 술집에서 여자가 뭐 접대하는 용어,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면 공개, 예전에는 공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제 혹은 식량 배급 이런 거를 이제 접대, 그 접대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이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회 내에 갑자기 원성이 벌어지고 이제 분쟁이 벌어지니까 12사도들이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찾아냈어요. 똑바로 안 했어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거 왜 똑바로 못해? 보통 이렇게 진단하겠죠. 근데 그렇게 진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좀 2번이나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인간이 하는 일은 효율성, 유능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걸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했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찾아낼 수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직분에 관한 얘기, 집사 직분이에요. 그 가장 흔한 게 집사잖아요. 상식 하나, 천주교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 사제와 형제, 그냥 평신도와 사제 이렇게 되면 그걸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권찰 들어보셨어요? 권찰, 그 다음에 집사예요. 저는 권찰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김권찰, 무슨 이상해. 그때 뭐 붙여주더라고. 왜냐하면 뭘 붙여줘야 안 떠나. 그래서 뭐라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있음에도 그 집사는 최소 1년이 걸리니까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 그래서 바로 권찰로 붙여주더라고. 그 권찰이 뭔지 알아요? 권찰. 거기다가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 이거 외에는 아마 없지 않을까. 하여간에 이렇게 5개나 되는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친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수많은 그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과 행사들이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런저런 행사가 거의 끊이질 않습니다. 뭐 저도 제가 다녔던 제가 섬겼던 교회에 거의 셀 수 없는 그 다양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행사 전문 요원이었어요. 뭐 말씀보다는 그 행사를 잘 치르고 깔끔하게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목사가 이제 좋은 목사라고 이제 평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목회의 성공은 이러한 행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전문화 되어 있습니다. 행정 담당 목사가 있고요. 교육 담당 목사가 있고 신방 담당 목사가 있고요. 선교 담당 목사가 있고 전도 담당 목사가 있고 음악 담당 목사가 있고 청소년 담당 목사가 있고 치유 상담 담당 목사가 있고 행사 담당 목사가 있고 이거 다 알려니까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뭐 다양한 모임, 조직, 행사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행사들, 조직들, 뭐 직분들 다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도들도 그 다양한 일들에 직면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잘 해결해 보고자 자신의 일을 좀 미룰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건 조금 뭐 이런 일이 막 생기면 또 이걸 좀 나눌 수밖에 없고 조금 미뤄둘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이 강조가 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효율성입니다. 조직에는 가장 중요한 게 효율성이에요. 자원의 분배, 재정의 분배, 시간의 분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해본 사람이 뭐 즉각 알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이런 오늘날의 기독교 같은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한꺼번에 2가지, 3가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용어 뭐 익숙할 거예요.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 그 동시에 여러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멀티태스킹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굉장히 친숙한. 저도 그거에 굉장히 능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애들 모두 이 멀티태스킹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하지 않아요.
TV를 보면서 뭐 합니까? 스마트폰 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도 해요. 업무도 봅니다. 결제까지 해요. 이거 못하면 이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어려워요. 쟤들도 아마 앞으로 조만간에 그 멀티태스킹에 유능한 애들이 될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건 몸의 일부예요. 이 스마트폰 보는 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로 동시에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정치인들의 멀티태스킹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악수하면서, 유권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거 보면 이런 사진을 금방 볼 수 있어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을 눈을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바빠.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눈은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봐요.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면서 일타쌍피 뭐 이렇게 이게 몸에 배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보여도 이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중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 2절 다시 볼게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뭘 발견했냐 하면 자신들이 뭘 제쳐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라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하다? 마땅하지 않다. 이게 이제 은혜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걸. 그 사도들은 교회에 가난한 과부들이 넘쳐나자 자신들이 이 일을 직접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걸. 아마 가장 권위 있는 사도들 자신들이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의도하지 않은 분쟁이 벌어졌고 자기들의 본업인 하나님의 말씀도 망가지고 제대로 하고자 했던 좀 사람들을 좀 돕고자 했던 일도 망가지고 오히려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 뭐라는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삐그덕거림?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것이 벌어지면 뭐하라? 기회로 생각하고 가던 길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뭘 돌이켜 봐야 되나? 부르심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부르심. 이거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거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도 망각한 거죠. 다른 일이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본업은 어디 간 데 없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 분쟁은 뭐로 보면 되냐? 하나님의 몽둥이? 하나님의 경고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재수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잠깐 멈추래네. 내가 지금 다른 걸 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바쁨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바쁩니까? 당신은 한가해요? 바빠요? 어떤 걸 듣고 싶어요? 저는 되게 한가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는 실패자로 낙인 찍는 거니까. 바빠요 항상. 괜히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막 하는 것처럼 그냥 괜히 뭐라도 하고 바쁜 척하고 이러죠. 왜 그럴까요? 바쁨이 곧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다. 이거를 표시하는
하나의 징표로 이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많은 일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이게 아니에요. 뿌듯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행복감까지 덤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쁜 삶을 동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지내는 백수 인간을 실패자로 규정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 중독자들입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쁜 삶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앗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인가. 자, 사도들의 모습을 잠깐 제가 한번 좀 이렇게, 그들의 심리는 어땠을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시골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한 조직체의 수장이 돼버렸네? 그러면 어떤 일을 이제 이렇게 유혹이 있냐면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걸 통제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통제하고 싶어 합니까? 통제받고 싶어 합니까? 하고 싶어 하죠. 많이 통제할수록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내가 해. 그 사도들이 이걸 다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야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멀티태스킹의 덫에 이제 걸렸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러다 이것저것 다 망가지는 현실에 딱 멈춰서고, 이거 뭐지? 그러다가, 이게 마땅치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현타가 온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규례가 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라고 모두 옳은 일은 아니다. 이 명제를 새기십시오. 구제가 선한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한 일 때문에 옳은 일이 제쳐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나는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다 옳아요. 다 선한 일들입니다. 자녀 돌봄도 선한 일이고, 착한 일도 선한 일이고, 여러 가지, 책 읽는 거, 그 선한 일이죠.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 많은 것들, 취미생활,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옳은 일이 우선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 때문에 옳은 일을 놓치는 실수를 사도들이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라이 이놈들아, 이것도 저것도 다 망가지게 한 거죠. 그때 멈춰 쓴 거예요. 잘한 거죠. 불러모았어요.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한참 아마 대화, 토론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 똑똑한 사람 한둘입니까? 이거 저 사람 저 세워가지고. 근데 또 사도들이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해야지, 결자 해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은사라 말합니다. 은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곧 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은사로 내 삶의 의미가 규정이 됩니다. 다른 거 할 때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주어진, 그거 하라고 주어진 거, 그걸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할 때 행복합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 죽게.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은사는 뭐냐? 하루 종일 해도 좋아.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2-3시간 하고 짜증을 하고 싶지 않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맡겨진 거 하는 거예요. 그걸 잠깐 하고 하지 마세요. 은사는 1년 내내 해도 좋아. 남들이 볼 땐 저걸 어떻게 견디나.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너무 행복해, 그게. 그걸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민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지체는 많으나 지체, 은사를 말하죠. 몸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하고 못하고 부러워하고 뭐 이런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은사대로 살면 되는데 이걸 이제 아닌 사람이 은사를 찾아도 문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가라지도 막 섞여 있으니까 이제 뭐 좀 혼잡하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리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인지 마땅하지 않은 일인지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는 자다. 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까지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선한 일이 마땅한가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을 남에게 양보하고 위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죠. 계시록 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첫 번째 편지가 이제 에베소를 향한 편지인데 그 2절, 3절을 보면 뭐 한 거예요? 이제 수고,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또 용납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쭉 나열하죠. 여러 가지 다 어떤 것들이에요? 선한 것들이에요. 근데 4절 책망거리가 하나 있네. 그게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 이거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선한 것들 때문에 이걸 하다 보니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버렸죠. 그래서 5절에 이제 멈춰서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요게 지금 사도들이 한 거라니까요. 멈춰선 거예요. 뭔 사건이 벌어졌어.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야. 아니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멈춰섰더니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인사관리, 뭐 재정관리, 교회 관리를 잘하자는 이런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 부르심의 문제였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즉 본질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즉 그런 첫 본질에서 벗어난 거는 교회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더니 사도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위해서는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어느 때는 큰 손실,
혹은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죠. 우리들 스스로가 다 알아요. 얼마나 쉽게 본질에서 벗어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때 말씀이 이제 몽둥이가 됩니다. 사도들이 잠깐 멈추자 해서 이제 말씀의 세계, 즉 부르심의 세계를 확인한 거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네. 그래서 말씀의 세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네. 다시 이걸 책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온전한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망은 뭐 우리가 해봤자 안 통할 거예요. 말씀에 깨닫게 함 속에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의 교육도 받고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의 기능이다. 마지막 단락 봅니다.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구제를 전담할 사람 7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한 거예요?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아니죠. 사도들로 하여금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이걸 놓치면 효율이 또 등장한다니까. 교회 가보세요. 교회 조직의 원리가 첫 번째 효율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택하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아까 읽어봤지만 똑똑한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건 효율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뭐해? 효율성. 이 사람 좀 그 조직에 어떤 저 삼성에 다녔던 사람 데려와. 이렇게 한다니까요. 저 이거 잘 알아요. 요새 목사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지. 아니 그 변호사를 쓰겠어요?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 쓰겠어요? 당연히 변호사를 쓰죠. 그리고 뭐 회계 뭐 전공자?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을 쓰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대로 안 한다니까. 그냥 있으니까 뭐 이런 줄 알지. 자, 왜 7 집사의 기원이 뭐다? 이유가 뭐다? 교회를 말씀이라는 그 본질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집사 직분이 등장했다. 제발 좀 이거 잊지 말아달라. 뭘 효율성을 따집니까 지금. 가장 효율적이지 않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제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막 그냥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짜증 날 거예요.
속으로 빨리 죽어라. 빨리 갈아치우자. 좀 참신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필요가 있으면 뭐 하라? 세워라. 그 다른 직분도 더 많이 세워라. 팀장도 세우고 리더도 세우고 그건 하면 돼요. 그건. 그러니까 교회의 다양한 직분이나 조직들은 뭘 본질로 세워져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이때 효율이라고 하면 되겠지. 효율적으로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라면 뭐 괜찮다 이거예요. 이것을 망각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죠. 자, 7절을 보니까 이제 결과가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아, 요놈들 돌아왔네? 회개했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의 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풍성해졌다. 그놈의 구제라고 하는 거에 하다 보니 말씀이 점점 빈곤해지고 뭐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갖다 보니 예민해지고 누가 더 많이 가니 계산한다니까 교회는 계산하면 안 되는 곳이다. 근데 계산하더라. 그죠? 교회가 본질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집사를 선발할 때 아무나 했어요?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효율이 또 등장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사도들이 이제 기준을 제시하죠. 뭐예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잘 보세요. 똑똑하고 회개 숫자에 밝고 뭐 인간적으로 이걸 하면은 다 좋아할 거예요. 이런 거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아니 그냥 지혜라고 하면 좀 그럴 텐데 성령을 박아놔 버렸어 그냥. 즉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이거죠. 사도들은 똑똑한 사람 뽑지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사람 많죠. 뭐 저희가 다뤘던 교회도 예외 없었어요. 그리고 직업군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A급, B급, C급 다 이렇게. 김성화 집사님 몇 급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볼게요. 신자는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 지혜로 무장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지혜는 십자가로 입증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 지혜를 딱 공개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미련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지혜예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죽여 하필이면. 죽이지 않고 나 그냥 용서할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의어인데 이게 헷갈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자,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가장 간단하게. 세상 지혜는 인간의 일을 지향해요. 하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늘 지혜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향해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는 효율을 강조합니다. 인사를 타타타타 하나가 빠지네? 딱 보니까 마리아
요 놈은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 자식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즐기고 있는 예수가 꼴보기 싫은 거야. 그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렇게 바쁜데 좀 마리아를 좀 책망을 하지 그걸 그렇게 기분 좋다고 웃고 있어. 요런 얘기를 한 거거든. 내 동생 마리아를 좀 책망해서 이 효율성을 완성시켜줘요. 요게 마르다의 그거고 마리아는 그런 거는 관심 없어. 어디에 가서 앉아있어?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 결론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 마리아가 지혜로웠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끝내버리거든. 이게 세상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이 많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다양성이 기본입니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뭐 기질, 그 니즈가 있는데 거기다 대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할 게 진짜 많아요. 그거 잘못 관리하면 그 목회에 실패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똑똑하고 효율성이고 뭐 이런 분배 이런 것들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교회는 그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공정함 같은 인간 중심의 효율성이 아니다. 쯤은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지는 곳이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곧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찬송 시간, 경배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찬송은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깨달음이에요. 뭘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교회 없이 하나님의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곧 찬송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 눈에는 그건 나를 아주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뭐 찬송, 뭐 예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과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설교하지만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느냐. 대부분 교회 성장에 관련된 의도된 설교다. 이걸 하나님이 받고 이럴까? 그 설교 듣고 찬송을 한다?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도 안 해요. 자, 사도들이 구제라는 선한 일에 힘썼지만 그 결과는 원성과 분쟁이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교회 직분자는 하늘 지혜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해야 할 자들은 와, 교회를 참 잘하네, 목회 참 잘하네 이런 게 아니고, 교회 운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이 되니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목사라 칭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집 옆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간판이 있어요. 거기에 뭔 교회라는 이름이 크게 있고 옆에 뭐가 써 있는 줄 아세요? 목회학 박사. 이 사람은 어릴 때 가방줄이 짧았나 보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어떻게 그냥 볼 때마다 그래요. 그걸 목회학 박사라고 써놨다니까. 솔직히 요새 뭐 웬만한 좀 교회는 목회학 박사 안 받은 사람 없거든. 그걸 자랑한다? 좀 웃기지 않아요? 뭐 그렇게 써놨어. 자, 목회학 박사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 미국의 경영학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잘하게끔 하는 그 경영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목회학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회학.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목회학
박사라 그러니까 일반 목사보다는 말씀을 더 잘 가르치시겠지? 그러니까 무식은 어찌 대책이 없어. 조금만 좀 공부를 하세요. 목회학 박사 뭐 다들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해요. 그거 따는 거 되게 쉽습니다. 한 몇천 불 이렇게 해서 주는 그런 그냥 그 사이비 그 신학교 무지 많아요. 그 브로커들도 넘쳐나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하지 몇천 불 해서 미국 거기서 잠깐 뭐 어디야 당신 같은데 나이아가라 보고 가서 구경도 하고 목회학 박사 하나 따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 내립니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보나마나 여러분들도 이탈해 있을 거예요. 매 순간 그렇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우는 자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일에서 손 떼야 한다. 근데 누가 그러려고 하나? 아까 제가 사도들의 심리를 조금 이렇게 했듯이 다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다 어린애부터 뭐 어른까지 뭐 장례식까지 내가 다 하고 싶어하는 그 바쁨의 그 덫을 못 벗어나요. 내가 다 해야 돼. 늘 바쁘다. 바쁜 목사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이 기아 상태로 죽습니다. 나같이 남는 거 시간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요새 이런 목사 못 찾아요. 어디 가서 성경 질문해요. 당장 너 전도해왔어? 한마디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지 되지. 목사는 오직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란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책임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직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신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왕노릇하려는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겸손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본질의 세계예요. 여기서 벗어나 있는 인간들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이주한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